경우도 어제 같이 출발했는데 벌써 오늘이 6월 30일이면 반토막을 남겨두고 절반을 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주고받는 말 가운데서는 세월의 속도는 나이의 속도와 같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80에 가까우니까 지금 한 80km 나가는 것 같아요. 세월의 속도가. 그래가지고 보통 2차 도로에서는 60km밖에 못 가요. 4차 도로가 되어져야 80km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도를 위반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실수와 변명이 많아지는 것이 아마 나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잊어버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너무 인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렇게만 사고하고 그렇게만 행동하고 그렇게만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그리면서 날마다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십자가만이 생각하고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일까? 주님도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며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이 말의 내용 가운데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기독교인들의 필수 정신이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정신이고 언제든 이 정신으로 무장되어져야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밖에만 나가면 세상 온갖 것이 다 유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앙과의 위배되는 거, 신앙과의 배치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정신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증세는 남들은 다 알아도 내가 몰라. 이게 교만의 증세예요. 교만의 초기 증세가 들면 어떤 마음이 생기나? 섭한 마음이 자주 드는 거예요.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인사하면서 상대방이 내게 인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대접 안 하면서도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은근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자기를 앞세우는 그런 경우 등을 아마 이것이 교만의 초기 증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없는 것에 불만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많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참 잘 전하셔요. 제가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 또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1부 예배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듣고 오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오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은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번 더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해보고 목회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힘들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자가 은혜가 안 되면 진 땀이 먼저 나요. 자기 이마에 땀이 먼저 납니다.
그 다음에 은혜가 안 된다 싶고 뭐 설교를 저렇게 하나 싶은 그런 정도가 됐거든. 그때 한번 여러분들 내가 제의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유치부나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5분 내지 10분만 설교자가 하겠다고 지원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 5분 동안이라도 한번 지원해가지고 설교를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그 다음에 그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 번 하는데도 순서가 다가오면은 가슴이 콩당거리기가 일쑤잖아요. 이 십자가의 정신은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정신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말 한마디만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참아 넘기기가 어려운데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가족 같은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와서 할아버지 방을 떠보지도 않고 할머니들 먼저 가면 내가 서서히가 야 이놈들 인사 안 하냐 하고 소리 친다고. 왜? 손주들인데도 지나가면 내가 섭섭하거든. 그래서 가면서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요. 자존감, 경륜, 연륜, 실적, 명예, 경력, 업적, 실력, 실제 딴거리채 다 무시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떤 경력이 있든지 간에 어떤 능력이 있든지 간에 그걸 다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겸손한 척 하면서도 교만할 수 있고 겉으로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도 냉랭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34년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 12월 11일 날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저 밑에 저 뒷자리에 앉으니까 툭도한테 내가 일어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한 7, 8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연스러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금방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랜 경륜을 거쳐가지고 다져져서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겁니다. 난 지금 생각하기를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코로나 때 내가 사역을 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난 제대로 하는 게 컴퓨터 못 먹고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이런 데 능한 사람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단숨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로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내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자체만 해도 건강하니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잘하니 못하니 옳다 그러다 하지 우리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자기 부인하는 자세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마땅히 엄벌을 받을 죄인이지만은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확신함으로 받을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음을 잊어버리거나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살아가는 예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범죄나 악행이나 과오로 져야 될 십자가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도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무슨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가오를 범하고 내가 돌아오는 고난은 마치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성도도 내 못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나 그 다음에 나는 짐을 안 져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데 이해하고 양보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언제 어디서든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가 보이지도 않고 지지도 없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고요히 주님께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대상도 있고 때로는 가만히 뒤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눈물이 날 정도 또한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임직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느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눈물 섞인 기도는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눈물 섞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지나치시지 않으셔요. 언제든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 것 같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할게요. 30년 전의 이야기.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교회가 부채가 있을 때 이 교회를 건축해서 짓게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냐면 담임 목사가 건설 회사에서 4천만 원 받아먹었대.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내 동생이 교회 나왔는데 언젠가 한번 나한테 찾아갔더라고요. 공연 공부를 해서 무슨 받은 게 있냐. 아니, 1원도 그런 게 없다고. 1원도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그 발설하는 사람을 찾아갔어. 가가지고 없다는데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냐고 그러니까. 건축 당시에 그 메모판에다가 길신 4천만 원이라는 게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 한 이야기예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변명도 할 여지가 없어. 그건 뭐 난 아니다. 그게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 세월이 지나니까 그게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혹여나 인간적으로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거 있더라도 조금만 기도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아주셔요. 하나님께서 그거 밝혀주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우리가 좀처럼 웬만한 것은 인간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때문에, 구역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웃 때문에, 부모 때문에, 국가 때문에, 민족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파해야 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묵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하는 기도라면 눈물의 진심 어린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는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묵묵하게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억울한 것과 인간적으로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이상을 알고 계시고 그 너머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가는 입구에 대문 위에 길신교회라는 교패가 붙어져 있다고 길신교회 교인 소속에 표현되지만은 그 예수의 흔적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 손바닥에 꼭 찔러가지고 피를 내는 것이 예수 흔적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만이 꼭 예수의 흔적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흔적이, 용서하는 마음이,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바르게 행동하고 과욕 부리지 않는 자세가, 이웃을 배려하고 상대방에게 예절 있게 말하고 은행이 일치할 때 그리스도의 작은 흔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나가신 분이 참 다르구나. 저분이 기도하는 분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해 줄 때 아마 이것이 작은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십자가의 정신을 나의 생활 속에 작지만 적용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하게 보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바보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져주는 것이 약하게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어요. 양보해 주는 것이, 져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억울한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묵히 참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거나 어리숙하게 보인다면 믿음이 점점 떨어진 은혜를 못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면 그것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없을 때예요. 믿기를 잘한 것 같고 나가도 그것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이만큼이라도 건강 주시고 고맙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 믿음이 있게 돼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아무리 사모해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신 분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솟구친다면 아마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 믿는 증거는 그 무엇보다도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종속되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로서 구속 백성으로 성별되게 살아도 아무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세상과 죄에 매여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정신, 첫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정신이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고, 세 번째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기 희생, 영혼 구원 등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는 제일 어려운 일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내 존재를 부인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명예, 존재 자체, 그 다음에 자존심, 체면, 학력, 경력 등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 모습에 대인 십자가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든 크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영적이든 육적이든 물적이든 정신적이든 누가 대신하여 져줄 수가 없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피하거나 누구에게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 가정, 내 환경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는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내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있어요. 그 분야가 다를 뿐이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에게로 다가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물 어린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을 적실 때 온 교회는 은혜가 되시고 온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했다고 그냥 다 마친 것도 아니에요. 이 바닥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령에 관계없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것이 남았는지 몰라요. 경험이 적은 분들이 경솔하게 말할 때 그거 좀 알려주고요. 성급하게 하는 일들을 차츰차츰 좀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을 잘 살려서 기수교회는 바닥을 적시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죠. 나는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하며 어린이집에 옛날 그 어린이집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듯반듯하게 잘 해놓았더라.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누구 하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에서 하고 목적 헌금을 해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의 소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주님의 골고다의 길을 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이어가는 영적 유산을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필신교회 성도들에게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